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아가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실수한가? 실수한 부분이 과연 뭔가? 여러분 무엇을 가장 실수하신가요? 네? 뭘? 말 실수가 제일 많아요? 네? 사람이 실수 가운데 제일 많이 실수한 부분이 말 같아요. 말. 말처럼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말 실수가 제일 많아요. 그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인가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껍데기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걸 보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인가, 인격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인가 알려면 뭘 들어보면 아냐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의 격이라는 말이거든요. 격이 있는 사람인가? 조금 이야기하면 품격을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품격이 있는 사람인가? 품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러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다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실수가 다 많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사람이라. 퍼펙트한 사람이라. 퍼펙트한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뭔 실수를 하고 사느냐 하면 말 실수를 하고 살아요. 말 실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냐면요. 선생은 뭐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냐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 되는 걸 좋아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왜? 그만큼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네? 대부분의 여러분 한마디 않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한마디도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죽으나 사나 30분을 설교해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설교하는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다? 네? 솔직하게 해보세요. 누구예요? 저예요, 실수를. 여러분, 교회에서요, 어느 누구보다 실수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예요, 설교하는 목사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말해놓고도 잊어버려요. 말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합니다. 말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게 목사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고 말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말해놓고도 또 살지 못하고. 근데 저는 왜 그 설교하느냐. 여러분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대로 제가 지키고 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지,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지켜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때로는 앞뒤 안 맞기도 하고 모순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앞뒤 안 맞아요. 모순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화하기도 합니다. 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래요. 때로는 축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때로는 미화하기도 하고. 과식을 하면 늘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과식을 하면 늘 후회하는 것처럼 저도 늘 설교해놓고도 늘 후회합니다. 늘 말을 해놓고도 후회합니다. 왜 내가 저런 말을 했지? 왜 내가 정직한 말을 하지 못했지? 근데 후회해봐야 엎지른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용서해야지. 나기 목사님 말해놓고 왜 저 말 안 지켜 하면은 여러분 곤란, 설교 못해요. 아멘?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셔야 돼요. 저는 말해놓고 잊어버린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박진수 목사님한테 무엇을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전에 이야기했다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생각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요. 목사님 말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해놓고도 기억 못하고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미화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를 이해하시고 저를 용서하셔야 돼요. 지켜서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말씀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을 제일 실수하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말을 좀 조심해야 하고 말을 조금 적게 하고 그러면 말을 좀 신중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내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잘 길들여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게 뭔지 아냐 그래요. 말이라고 그래요. 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마른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 돌고래 쇼 보니까 그 돌고래는 굉장히 지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저렇게 묘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서 참 감탄을 해요. 아무리 지능이 있어도 물고기잖아요. 근데 저렇게 어떻게 훈련을 많이 시켜서 저렇게 돌고래들이 이렇게 쇼를 하는데, 어떤 그렇게 한 마리 돌고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돌고래들이 이렇게 쇼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조련사들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을까, 얼마나 훈련시켰을까, 얼마나 훈련시켰을까. 여러분, 그 동남아에 가면 코끼리 그 쇼 있잖아요. 코끼리 쇼. 코끼리 나와서 쇼 하잖아요. 그 조련사들이 얼마나 훈련시켰어요. 싱가포르에 가면은 새들을 새들 조련사들이 얼마나 훈련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바다의 생물은 제가 길들일 수 있다고 봐요. 벌레, 쉽게 말하면 개미, 바퀴벌레, 무당벌레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바퀴벌레 길들일 수 없어요? 진이 하나도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한번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바퀴벌레도 길들이더라고 보니까.
바퀴벌레. 개미 길들일 수 없어요? 네? 개미도 길들여요, 개미도. 근데 제가 유튜브 보여드릴게요. 무당벌레. 진이 하나도 없어요. 무당벌레 길들이니까 여러분 이 무당벌레도 길들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무당벌레입니다. 빨간 줄을 쭉 그 선을 따라서 따라가죠. 이게 훈련통에서 하는 거예요. 훈련통에. 선 건드려 무당벌레를 툭툭 따라가죠. 놀랍죠? 빨간 줄 따라가는 게 훈련. 무당벌레가. 근데 빨간 벌레 선이 아니면 안 따라가야죠.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지 마음대로 가요. 근데 빨간 선 밖으로는 또 안 벗어나요. 쭉 따라가다가 보세요. 따라가야죠. 쭉 따라가요. 근데 빨간 선 밖으로는 이제 안 벗어나요. 보세요. 예. 가다가 멈춰요. 가다가 멈추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무당벌레도 길을 들이는 거예요. 무당벌레도. 근데 이 무당벌레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것이 뭐다? 사람의 혀단이에요.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 이게 말처럼 바퀴벌레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거. 이 개미보다 이 무당벌레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것이 사람의 혀예요. 사람의 혀. 사람의 혀.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훈련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은 무당벌레보다 길들이기 힘든 것이 말이라고 그래요. 말을 할 때 좀 천천히 하는 훈련. 생각하면서 하면서 말하는 훈련. 좀 더디한 훈련이 필요한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무엇에 능숙하냐면은 듣는 것에 우리는 빈약해요. 듣지 않고 말하려고 그래. 말을 하더라도 그냥 속히 말하면 속히. 말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손발보다 빠르고요. 말의 속도가요. 총알 속도 같대요. 무슨 속도 같은 거예요? 총알 속도. 총알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하면은요. 그냥 생각 없이 팍팍팍 나가잖아요. 말은 어떻게 하냐면은 더디해야 돼. 더디. 좀 늦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따라합시다. 생각하면서 내가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은. 근데 내가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냥. 무당벌레도 여러분 길을 들이는데 내 혀는 못 그냥 길들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내 성격이 원래 그래. 타고난 거 이러는데 뭐 어떡해. 근데 여러분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어떻게 하냐면은 화도 뭐냐 더디내라 그래. 더디내라. 화도 천천히 내라. 화를 내면서도 생각하면서 화를 내라. 내가 화를 내서 얻어진 유익이 뭔지,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화를 내서 얻어진 유익이 뭐지? 화를 내서 어떻게 얻어진 결과가 뭐지라고 한 번만 생각한다면 아마 화내는 것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이고 아마 화를 점점 줄어들 거예요. 화내는 것이. 근데 화도 그래요. 자꾸 내다 보면 자꾸 화가 나요. 여러분. 화도 안 나요. 자꾸 화내다 보면 그것이 더 화내는 것이 더 뭐냐면은 늘어나는 거. 그래서 오늘 성내기도 더디하라. 따라합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3초만 생각하고 화를 내면 화 안 낼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지?
화내서 나한테 유익이 뭐지?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말도 더디하지 않고 총알보다 빨리 나가고 화도 화부터 내놓고 생각하거든요. 화는 말에는 여러분 왜 말을 훈련하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내 인생의 미래를 말이 결정해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미래를 내 인생의 미래가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면 말에 달려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미래가 말에 달려있다. 그만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동물의 그 말 있잖아요. 기수들이 말을 조종할 때 그냥 조종되나요? 말은 굉장히 사람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크고 힘도 세거든요. 덩치도 크고 힘도 센데 이 기수들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조종하느냐 하면은 딱 하나예요. 입에 재갈만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입에 재갈만 물리면 재갈은 뭐예요? 입 안에 물리는 어떤 쇠고랑 같은 거죠. 쇠고랑. 그래서 쇠고랑만 물리면 여기 재갈만 물리면 어떻겠냐면은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오른쪽으로 돌아면 돌고 왼쪽으로 돌아면 돌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재갈 때문에. 재갈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뭐냐면은 온몸을 말에 있는 그 재갈과 같다 그랬죠. 재갈에 의해서 말의 그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우측, 직진, 후진, 좌측 정해지잖아요. 말에 재갈과 같다 그런 거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에 따라서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행복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불행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과 실패와 이 성공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면 말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어. 믿으시면 하면 그만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4절이죠. 또 배를 보라. 여러분 큰 배 보셨는데 뭐 30만 톤 보셨어요? 30만 톤. 30만 톤 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배 위에 올라면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거기서 축구도 합니다. 배 위에서. 주로 이제 유조선이 이제 막 30만 톤, 막 40만 톤, 50만 톤 하는데 끝이 하면 거기서 축구도 해요. 그만큼 배가 큰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배도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우측으로 하고 좌측으로 하고 앞으로 하고 뒤로 가느냐 하면은 배 뒤편에 있는 키는 여러분 조그만 하거든요. 크지도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배에 비하면 뭐 우리 이 정도 높이만 할까요? 그 어마어마한 배도? 키도 여러분 보면 물속에 잠겨 보이지도 않아요. 그나마 또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무엇에 의해서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옆으로 가고 좌측으로 갈 수 있냐 하면 키 하나 때문에. 말은 여러분 보면 작아요. 이 혀는 작아요. 혀는 작은데 이 혀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말이 있어. 말.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오늘 1절에 보면 그렇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은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제약받는다는 말이야. 내가 뭔 말을 하면은 그 말 지켜야 하잖아요.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치 뭐 같으냐면 말은 여러분 누에서 그 뒷부분에서 그 실이 뻗어 나오잖아요. 실이 누에. 그래서 자기를 몸을 자꾸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래서 굴레 씌우잖아요. 누에들 그러잖아요. 실 뽑아서 뒷부분 실 뽑아가지고. 말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뱉은 말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말대로 내가 살아야 하고. 그래서 말은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은 그것을 책임을 져야 하고 굴레를 씌우기 때문에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운명이 인생이 무엇에 달려있느냐 하면 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그래요. 피그말리온 현상.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현상이라는 게 그것은 뭐냐면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내 인생의 운명이 좌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되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잘 되게 돼 있어요. 난 안 돼. 난 못해. 난 굴렸어. 난 틀렸어. 이렇게 말한 사람은 틀려 먹었어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도록 말을 해요. 이게 불행한 사람은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 들어보면 불행하도록 말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성공하도록 말을 해요, 여러분요. 실패한 사람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실패하도록 말을 해요, 여러분. 실패하도록 말해요. 말한 대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육체대로 하나님 우리 육체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보세요.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육지가 있어라 하니까 육지가 있었고. 근데 이 능력을 누구한테 줬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닮은 우리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을, 말의 권능을, 말의 힘을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뭘로 만드냐 하면은요, 환경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요. 행복과 불행을 무엇이 만드냐? 말이 만들어요. 말이 만들어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냐면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운명이 여러분 결정되는, 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내 운명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어떤 말을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겠어요? 해야겠어요? 비판적인 말을 해야겠어요? 내 어떤 자조적인 말을 해야겠어요? 아니에요. 난 행복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꾸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그게 피그말리오 현상, 피그말리오 효과예요. 이건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그뿐 말은 엄청난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적으로 말에는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혀는 불이라고 그래요. 불이라고 그래요. 불. 여러분 모든 화재는 작은 불씨에 시작하잖아요. 작은 불씨인데 온 빌딩을 다 태우고 온 산을 다 태우고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산불 보세요. 작은 불에 시작해서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혀는 작은 것이지만 내 인생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혀는 불이요 그래. 불이요. 불과 같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새치혀가 뭐나 사람 잡는다. 따라합시다.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 치라는 그 옛날에 그 치수 단위인데요. 그 한 자의 10분의 1이 일을 할 때 치라고 그래요. 한 자가 몇 센치예요? 30.3cm예요. 그러면 한 치는 몇 센치예요? 약 한 3cm거든, 3cm. 그러면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는 새치는 총 몇 cm예요? 9cm. 혀가 9cm란 말이에요, 9cm. 이 정도 되겠죠? 9cm. 9cm밖에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잡는단 말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작은 불이 전체 산을 태우듯이 작은 혀가 내 인생을 태우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수레바퀴 내 인생을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을 뭐냐 내 혀가 다 불사른다는 말. 불사름. 온몸을 더럽힙니다. 온몸을 오염시킵니다. 이 온몸을 오염시키고 더럽힌 게 뭐냐면 혀예요. 8절에 그럽니다. 이 혀가 말이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독이 있는 거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보면 정갈이 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뱀이 독이 있잖아요. 그렇죠? 뱀이 독이 있고 정갈이 독이 있습니다. 그다음 독금이 독이 있죠. 근데 이 독사보다 무서운 독이 뭐냐면 사람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독이 뭐냐? 가득가득. 근데 사람의 혀가 엄청난 파괴력이 이게 뭐랄까 어떤 상처 주는 아주 독살스러운 어떤 말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깊이 영혼 깊이에 뿌리 박혀. 그 영혼을 죽여요. 영혼을. 평생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말에는 독성에 관해서 상대를 죽일 수 있고 평생 고통을 줄 수 있고요. 영혼 깊숙이 박힙니다. 아주 치명적이에요. 생각 없이 내뱉는 이 독이 가득해서 그 영혼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픈 영혼 평생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엄청난 파괴,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말. 근데 말처럼 길들이기 힘든 게 없어요. 말처럼. 무당벌레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잡았어요. 엄청난 파괴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훈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을 훈련하자. 내 인생이 안 바뀌어지지, 내 삶이 안 바뀌어지지, 안 바뀔 수밖에요. 안 바뀌어지죠. 왜? 말을 바꿔야 삶이 바뀌는데,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삶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자. 행복과 불행도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가정에서도 보면요. 왜 불행한 가정이 되느냐. 99%가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다정스럽게 말을 하면요, 가정이 거의 불화할 리가 없어요. 근데 말에 뭐가 그냥 가시가 돋치거든요. 거기에는 아주 날카롭거든요. 아주 거기에 아주 톡살이 당해요. 근데 말 때문에 여러분 부부도 싸우고, 말 때문에 이 자녀들과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다 말이에요. 99%가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도 말만 여러분 조금 내가 생각하면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을 하면 가정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돈 때문에 싸운다고요? 아니에요. 돈이 그게 원인이 되지만, 근데 내가 어려워도 그래 여보 조금만 참자. 그동안 당신 고생했어. 수고했어. 내가 참 잘 이렇게 당신이 행복하게 못한 거, 내가 이렇게 아픔 준 거,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 당신이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어려움 닥치면 먼저 공격부터 하거든요. 공격부터. 비난부터 하거든요. 비난부터. 죽이는 말을 해요. 죽이는 말을. 어떤 말들이 여러분 죽이는 말일까요? 무례하고 거친 말, 악한 말, 불평과 원망의 말, 격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비판하는 말. 뭐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꾸 죽이는 말 하거든. 죽이는 말. 비난하는 거.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보세요. 칭찬하고. 우리는 삶을 바꾸려면 여러분 죽이는 말은 살리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감사하는 말. 여보 곁에 있어서 고마워. 세워주는 말이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그동안도 잘해왔어요. 위로하는 말이죠. 힘내세요. 우리 힘냅시다. 용기 잃지 맙시다.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향기 나는 말,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을 해야 삶이 바뀌어지고 가정도 바뀌어지고 사업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이, 내 자녀들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우리 형제는요 5남매가 싸울 일이 없어요. 5남매가 왜 싸울 일 없는지 아세요? 말을 안 섞어. 우리 단체방이 있는데, 우리 그 형제들 단체방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소통합니다. 말을 안 해. 싸울 일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싸울 일이 없겠어요. 근데 말을 안 해. 이번에 우리 형제도 우리 아버님 90대는 만났는데 한마디 말을 서로 안 해. 오빠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잘 지냈지? 땡이야. 말을 안 해. 말 안 섞어. 그러니까 5남매 있으면서 저 벌써 나이가 있는데 한 번도 우리 형제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는 많이 싸웠어요. 우리 형하고. 그런데 중학교 이상부터는 한 번도 저는 우리 형제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지요. 말을 안 섞으니까. 말을 안 해, 서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뭔 일 때문에 한 번, 그 외에는 또 딱 끊어요. 1년 동안 함흥차사야. 말을 안 하니까 안 싸워. 우리 또 싸울 일이 없어.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별일 없었어요? 끝! 삶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면 돼요. 위로하고 칭찬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이 책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칭찬하면 건달도 깡패도 춤을 춘다. 따라합시다. 칭찬하면 깡패도 춤을 춘다.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글 썼느냐면 자기 대학교 때 친구들과 캠핑을 갔대요. 어디 캠핑이냐면 계곡에 갔어요. 여러분 계곡 가면은 뭐 받아요? 자릿세 받잖아요. 자릿세. 그래서 자릿세를 내는데 계곡에 갔는데 딱 텐트를 딱 치자마자 그 동네 건달들이 자릿세를 받으러 한 때로 온 거예요. 근데 건달의 두목이 어떻게 오느냐면은 여러분 쌍봉공 아시죠? 쌍곤봉? 쌍곤봉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돌리는 거 쌍곤봉 아시죠? 에? 쌍절봉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쌍절봉. 두목 되는 사람이 막 쌍절봉 절봉? 절봉. 쌍절곤. 하여튼간에 뭐 쌍절봉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쌍절봉은 즐거움만 이렇게 하고 막 오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대요. 이야, 저분 멋있다. 와, 진짜 들리게 했대. 저분 멋있다. 이소룡 같지 않니? 그랬대요. 이소룡 같지 않니? 그러니까 그 두목이 쌍절봉 그렇게 휘두르고 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멋있다. 이소룡 같지 않니? 이소룡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이 두목이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더래요. 막 자랑을 막 이렇게 자랑하더래요. 가면서 자릿세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 아마. 그럼 못 들어요. 내일 언제 가냐? 언제 철수하냐? 내일 몇 시에 갈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 다음날 그 시간에 경기를 끌고 왔더래, 경기를. 경기를 끌고 와가지고, 그, 역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야 하는데, 지금 다 싫어하더래요. 그래서 경기에 타락을 드려요. 그래서 읍내까지 경기 가지고 왔는데, 그냥 안 보내고, 짜장면집을 데려가더래요. 짜장면집을. 그 짜장면을 한 그릇 다 사주면서 하는 말. 내년에도 꼭 와라. 내년에도 꼭 와라. 자릿세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 이 칭찬이 그래. 칭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칭찬이 이 건달을 춤추게 할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해요. 비난이 사람을 안 바꿔요. 우리는 늘 비난하잖아요. 왜? 바꾸라고. 오기만 더 생기는 거예요. 절대 비난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바꾸려면 뭐 어떻게 하냐. 칭찬하면 바꿔져요. 따라합시다. 칭찬하면 바꿔진다. 우리는 비난부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바꾸라고. 널 위해서 내가 비난했지. 널 위해서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아니요, 그건 못 되라고 한 거예요. 내 자식 망하라고 하는 거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난은 이런 것은 망하라고 하는 거지 잘 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제가 말을 해도 또 해요. 뭐 때문에? 길을 못 들여서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한대. 길을 못 들여서 또 해요. 이렇게 하면 또 봐서요. 집에 가면 또 비난부터 하거든요. 하지 마세요. 죽이는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에요. 절대 안 바뀌어져요. 칭찬해 보세요. 칭찬하면은 건달도 깡패도 변화돼요. 여러분. 깡패도 변화돼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말은 힘이 있어. 내 인생의 미래도 결정한 미래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말에 달려 있고요. 불행해질 수 있는 것도 말에 달려 있고요.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말에 달려 있고요. 실패할 수 있는 것도 말에 달려 있고요.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것도 말에 달려 있고요. 내 자녀가 실패할 수 있는 것도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어요.
왜 우리가 실패하고 불행하느냐 하면은 죽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위한다고 하는 게 죽이는 말이라니까요. 죽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보세요.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게 칭찬하는 말 해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나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남편도 달라지고 여러분 자녀도 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만큼 말에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줬어요. 창조에 힘을 줬어요. 창조에 능력을 줬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에는 얼마나 작지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거대한 배도 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말합니다. 행과 불행과 실패와 성공이 내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나의 미래가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한다고 염려해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건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고, 가정을 죽이는 것이고, 남편을 죽이는 것이고, 아내를 죽이는 것이고, 자녀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죽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말을 길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벌레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모린 바퀴벌레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것이 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길들이기 힘든 것이, 훈련하기 힘든 것이 말입니다. 매일 말을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생각하면서 말하게 하시고, 더디 말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하시고, 특별히 말을 할 때 비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향기 나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